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 비가 몇 번 왔죠, 그죠? 캘리포니아 추위는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많이 온도가 낮지는 않았는데 뼈가 으슬으슬하고 춥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팬데믹 가운데 건강 관리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다리시던 말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디어. 자, 참 길었습니다. 처음 애굽을 탈출한 후 수십 년의 준비 기간을 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됐습니다. 첫 전투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를 묘사한 구절을 다 읽기에는 좀 길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축약해서 대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전투를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전투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 방법이 기묘했습니다. 창, 칼, 병력 배치, 전략, 전술 이런 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희한한 행동을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옹위하면서 숫양 뿔나파를 불며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숫양 뿔나파를 길게 불 때에 함성을 질러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진격해 들어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대로 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본문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가나안 정복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여타 전투와 똑같지요. 그냥 공성전입니다. 자, 싸움이 벌어지면 승자와 패자가 생기게 마련이고요. 자,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전투와는 다른 점 한 가지를 꼭 생각해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른 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다른 점 한 가지는요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설명드렸던 적도 있어요. 자, 이게 뭔지 짐작이 가시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힌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지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입니다. 자, 새 번역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그걸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요. 자, 좋습니다. 잘된 번역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읽히는 한글 번역본 개역 개정역에는요 이를 진멸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합니다. 어떤 단어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버리신 전투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아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이후에는 저는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요, 전투는 폼이 아니었습니다. 영이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전투는 생존이었습니다. 아군과 적군이 생사를 걸고 건곤일척 한판 승부를 벌여서 이기면 생명이요, 지면 죽음. 그러므로 전투는 생존 그 자체의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기록을 보면요, 왕은 전투에 선두에 서야만 했습니다. 양 진영이 서로 모든 것을 걸고 한판 승부를 벌였기 때문에 전투가 끝난 후 승자는 패자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Winner takes it all, 이런 말도 있죠. Winner takes it all. 승자가 독식합니다. 패자의 모든 재물, 가축, 식솔, 노예, 모든 것이 다 승자의 전리품이 됩니다. 자, 외형적으로 전투의 결과물은 그러니까 뭡니까? 전리품인 것입니다. 이 전리품으로 장군, 병사들 그 삭슬 주고 그간의 노고에 보상을 하는 겁니다. 요컨대 잘 싸우고 잘 이겨서 잘 뺏어서 잘 나누어 주는 왕이 짱인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전투를 보면 이 법칙이, 상식이 적용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여리고를 묘사한 것도 그렇고 고증을 해봐도 그렇고요, 여리고성은요 당대 최강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고증하고로 보니까 다른 성벽들, 다른 성의 성벽들하고 성벽의 두께가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철옹성이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수량 뿔납할 소리에 이은 이스라엘의 함정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함성이 터져 나올 때 여리고의 성벽을 박살을 내서 철옹성의 빗장을 열어버리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자, 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성을 점령하기는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자, 제가 본문 19절도 읽어드릴게요.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성도 여러분 보세요. 유일하게 챙긴 전리품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제기들이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죠. 전리품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요컨대 엄청난 전투를 벌였는데 전리품은 제로, 빵, 제로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남기는 일반적인 전투가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진멸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진멸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자,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 끔찍한 상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신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신학적 복잡성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초점을 만드는 것은 진멸의 구체적인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적 전투의 법칙과 관례가 아닌 진멸을 말씀하신 이유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항상 진멸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진멸은 구약 성경에 한 80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고 절반 이상이 신명기 사관을 기초로 하는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기록들을 잘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 잔인하고 끔찍한 상상을 피할 수 없는 이 진멸, 하나님께서 이 진멸을 왜 명하셨을까? 언제 명하셨을까? 진멸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러한 고민들이 오늘 본문 묵상의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을 말씀하시는 이유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경우의 핵심에는, 본질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관되게 진멸을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셨냐면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에 가장 엄중하게 진멸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하나님인 양 있을 때에 매우 분명하게 진멸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쉽고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하나님 양 있으려 하면 이게 뭐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칭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무너뜨리실 때에는 진멸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왕국의 헌법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나 이외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거나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죄악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악독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첫 전투에서 엄중하게 헤렘, 진멸을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려 하는 여리고, 하나님은 헤렘,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우상은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것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또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 그 정도 개념이 아니고요, 비가 와야 할 때는 비를 내리는 우상에게 빌어야 되고, 해충을 막아야 될 때는 곤충을 관장하는 우상한테 빌어야 되고, 물고기를 잡는 시기에는 풍어의 우상에게 빌어야만 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생존을 위해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우상과 맞물려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비가 내려야 하는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 없으니 사람들은 죽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버텨야 되는 시기가 있겠죠? 그때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죽습니다. 해충을 막아야 되는 시기에 해충이 창궐하면 곡식을 다 망치니 먹을 게 없어 또 죽습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자리에 얽혀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가 그랬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합니다. 수백 수천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온 우주에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스라엘이 생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는 이 충돌은 진멸을 명해야 할 만큼 엄청난 위력이 있는 충돌이었던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서 우상은 죽음과 동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셔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백성을 살리고자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삶 그 자체로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첫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진멸을 명령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단순한 땅의 정복, 물리적 영토의 확장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천명이고 진리의 세계관의 확립입니다. 자, 신명기 4장 39절 읽어드릴게요.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사방 천지에 알리고 동서남북에 이 세계관과 진리의 토대 위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아닌 것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리고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헤렘, 곧 진멸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 정복의 본질을 다시 한번 천명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무시무시한 진멸 명령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의 모든 모양새를 엄중히 무너뜨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우주적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멸 명령의 목적이요 이유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이를 토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적용이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 우리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를 알려준 오늘 여리고 전투 이야기 본문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장황하다시피 우리 성도님들께 이 진멸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올바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적용에 대해서도 잘 들어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제 목회한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자, 제가 10년간 목회하면서 여리고성 전투에 대하여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을 성도님들과 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제가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이 본문이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를 그 10년 정도 시간 동안 관찰을 해왔습니다. 좀 진솔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저를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그 적용을 살펴봤을 때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고 기상천외한 이적을 베풀어서 강대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힘이 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지, 나에게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실 거야. 내가 미처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기사로 내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고 내 앞에 장애물들을 치워 주실 거야. 나는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거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자, 이게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의 일반적인 적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적용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있을 수 있는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또 한 번의 묵상 가운데 이 일반적인 해석에 대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석에서, 그러니까 전투의 주인공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주인공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조력자, 여리고는 장애물이자 목표, 이런 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자연스러움을 따르자면 여리고성을 이제 내가 무너뜨린 거니까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었으니 이제 열매를 먹어야 하겠지요, 그죠? 뭔가 극복과 성공의 결과물을 이제 취해야 하겠지요. 그게 이 해석의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아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얻은 전리품은 앞에서 보았듯이 제로입니다. 이 전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우상을 대적하여 직접 싸우신 전투입니다. 진멸시키신 전투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주체가 된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어떤 다른 성도님들께 들었던 다른 해석 하나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이 해석과 적용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고 묵상했더랬습니다. 한 신앙의 선배님께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적용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밖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우상숭배의 상징인 여리고성,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또 설교문을 써내려가던 시간에도 그 묵상과 적용을 진솔하게 나누어 주셨던 그 성도님의 그 간증, 그 목소리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여리고성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다른 그 어디도 아닌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새롭게 생겨납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을 수 없는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도 제 마음에 세워지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성도님에게 여리고성 이야기는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해석과는 다르게 읽혀졌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지워지고요, 우상 숭배를 멸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악인 우상 숭배를 진멸하사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만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이 제로였다고,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성도님의 간증에 따르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전리품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을 보면서 가장 슬퍼하며 눈물 흘리시는 것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족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살리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우상이요, 우상 숭배의 삭슨 예외가 없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상은요, 매우 은밀하고 주도 면밀하고 위험하게 우리의 삶에, 심령에 침투합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한 성도님의 간증에 나왔던 그 표현을요,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적어두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작든 크든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부인할 수 없게도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우리의 심령에 여리고성을 쌓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를 생명에서 끄집어내어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매일 쌓이는 여리고성을 보고만 계시렵니까? 아니면 철저히 무너뜨려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만유의 주시요 왕이십니다. 이 진리의 확립과 확장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행군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처럼 무너뜨리실 겁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여리고를 다 파쇄하옵소서, 진멸하옵소서, 진리와 공의가 거센 물줄기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매일 쌓이는 여리고, 교만과 아집과 독선과 탐욕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을 성령의 강물로 휘몰아쳐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 모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거침없이 행진해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찌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 을의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막는 여리고 앞에서 우리 모두 물러서지 않겠나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감하게 성벽을 향해 전진하겠나이다. 또한 하나님, 이 여리고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지불식간에 세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려고 하는 이 악독한 여리고 성벽을 발견하는 족족 지체 없이 무너뜨리며 진리와 생명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무릇 지킬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